너무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운때가 잘 맞아야 성공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일들이 잘 된다, 이런 말씀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류소에 나갔는데 마침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 맞는 거죠. 백화점에 뭐 사러 갔더니 마침 세일인 겁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또 주식을 샀더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블루베리 농사를 누가 지으라고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더니 건강붐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대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하죠. 또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쌈밥이 먹고 싶어서 맛집을 찾아서 갔더니 하필이면 그날 오늘 휴일입니다 하고 딱 붙어있는 뭐 이런 상황들. 오랜만에 마음 먹고 오전에 자동차를 세차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비가 오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IMF가 터질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타이밍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막 뛰어갔는데 이미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인사동 거리를 정신없이 걸어가는데 세상에 맞은편에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적인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전도서, 솔로몬 아시죠? 전도서 3장에 보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 6절, 8절 함께 봉독해 보실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잘 맞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도행전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운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맞추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 전부 다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맞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튀르키예 땅 가운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면화의 성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곳입니다. 야외 온천이 너무너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파무칼레, 저곳에 사람들이 많이 간 이유,
근데 이 파묵칼레 바로 뒤편으로 넘어가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넓은 부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렇게 석관의 무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은 예전부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죽치고 살아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이 다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못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둘르고 있는 이 성이 있는데 성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양문 옆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베데스다 못은 제사에 올려드리는 양을 제사 드리기 전에 씻었던 신령한 장소예요. 또한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전설 아닌 전설이 있죠. 어떤 전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못에 샥 내려왔을 때 물이 출렁인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사본들에는 이 3절, 4절에 있는 이 전설이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낭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대로 되겠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괄호가 딱 쳐져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누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병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 그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불쌍한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만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을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진리를 받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용하다고 하는 병원과 의사들 다 찾아봤겠죠. 몸에 좋다고 하는,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음식이나 약은 다 먹어봤겠죠. 이것저것 하는 것 다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털을 잡은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신령한 장소에 털을 잡은 거예요. 그곳에서 수없이 기회를 놓쳤을 거라고요.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없이 기회들을 놓친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출렁일 때는 아마 큰 바람이 확 불어서 물이 출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도 했냐면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병자와 함께 딜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보고 있다가 물이 출렁이면은 당신이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내 몸으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쫙 막을 테니까. 그리고 이번엔 당신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돗자리처럼 훅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38년이 되도록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병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사람까지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숟가락을 얹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내가 좀 이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요, 바로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요.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9절 보시겠어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결정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보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때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방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고요, 2군데만 볼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내 때란 말을 많이 하세요. 내 때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춰서 일하시고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막 뭘 한다고, 내가 무슨 사업을 막 펼친다고 타이밍이 맞아야죠. 안 그러면 낚시 가게 한다고 확 열었는데 낚시가 저조하면 어떻게 돼?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럼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냐? 오늘 불렀던 찬양에 이런 이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후렴부 같이 부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서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춰져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맛을 보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더군요 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네 사람, 구약의 두 사람, 신약의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의 사건을 말씀해 드려볼게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힘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울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몇 세에 그토록 바라던 자기 씨의 자식을 품에 안아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저 사람은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자, 다윗을 보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볼 때는 언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냐면은 최전성기의 왕이 돼야 돼요. 그 다윗의 최전성기 사건이 누굽니까?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외쳤잖아요. 그때 왕이 되면 지지율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변두리에 와서 맨 막내 아들인 자기를 기름 붓잖아요. 그러고 바로 왕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처절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벼룩처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벼룩처럼 도망다니는,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느냐? 최고 바닥에 갔을 때. 왜 최고의 바닥이냐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적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터를 잡고 사는데 잠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도적대인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이며 자식들 다 납치해가고 성을 불지르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다 약탈해 가서 가버려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여러분 겪은 거 아시죠? 부하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돌 들어서 다윗에게 던질 뻔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인생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 다윗이 언제 왕이 됐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세력이 많을 때? 자기의 힘과 여력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신약 성서로 와보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찾아와서 제자로 불러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셔요?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을 때요?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요새 전어철이잖아요. 전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상황, 자존심이고 뭐고 다 구겨지고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바닥 상황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최고 고기 잘 잡을 때요, 베드로가 최고로 잘 나갈 때요, 베드로가 바닥을 칠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여성이. 그게 얼마나 저주받았다고 그런 인생인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12년 동안 안 멈췄던 피가 멈춰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언젠지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지. 어떨 때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병원 가도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젠 다 병 치유받는다고 다 써버렸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 타임은 이렇게 다르죠.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지금 긴급한 때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면 좋은데 그때를 타이밍을 맞춰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간 좀 못된 데가 있으셔서 그러실까요? 야, 네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내가 봐야 되겠다. 그걸 막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그러실까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따라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시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아직 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이 너무 귀한 이유는 주기도문 빨리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최고의 기도인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못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 안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자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를 보면 알아요. 오늘은 요셉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의 배신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보디발,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죠? 형통하다고 창세기 39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서 막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도 또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예요?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마님이 자기를 눈독 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눈빛을 보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매일매일 이제 요셉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황급하게 도망을 쳐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옷이 이 하나 남아버리니까 그 마님이 그 옷을 증거로 해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살이가 좋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지금 뭐 캄보디아 뉴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 보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요. 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왕을 접대하는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옵니다. 감옥으로. 그들이 어느 날 동시에 각자 꿈을 꿔요. 그 범상치 않은 꿈인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꿈대로 두 사람이 복직이 됐고 술관원은 살아나고 떡관원은 목이 달려서 죽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꿈을 해몽해 준 대신에 당신들이 꼭 나에게 이거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은 왕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나를 꼭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 들어보니까 간수장한테 들어보니까 술관원이 복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제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나는 이제 출소할 수 있겠구나. 기다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술관원이 까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까먹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사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귀찮으니까 자기 아쉬운 게 없으니까 까먹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살이를 몇 년을 더 해요? 우리는 결말을 알죠.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년을 더 있었다고요? 만 2년을 더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2년만 버티면 되지. 감옥살이가 1년도 어렵고 한 달도 어려운데 요셉은 끝도 갓도 없이 나는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도 갓도 없이 계속해서 감옥에서 버티고 살면서 있는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요? 2년이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재밌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이 바로 술관원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그 술관원이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끄집어냈으면 요셉은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빨리 감옥에서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나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돼요.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나갔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하게 전 세계를 먹이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감옥에서, 거기는 왕의 높은 고관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2년을 더 있으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았을 거예요. 힘들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이 필요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왕 꿈꿔야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조성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 동안을 버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요셉이 막 자포자기하고 다 안 했으면 때는 계속 늦어지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요셉은 2년의 시간 정도 됐을 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사람
얘는 이제 겸손하게 쓸 수 있겠다. 온전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자기 영역을 위해 살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때가 된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타이밍이 잘 맞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내 나이를 보니까 짝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의 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 비전과 진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누구누구 교회 나와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목표가 있는데, 왕춘교회가 지금 새로 사단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내 손과 발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때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와 간격이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그럼 인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느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자,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인내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까지 채워라 이거예요. 밥솥이 있잖아요. 밥솥에 밥을 딱 할 때 시작해서 시간이 딱 걸리면 나중에 다 될 때 이렇게 나오죠.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못 기다리고 배고파서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못 먹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다 설익어버리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인내하는 시간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뭐 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에 내가 직장 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인내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신 이 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단축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는 운명처럼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면 2년이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시험이에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이 늘어나 버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인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난주 소개했던 시간관리 책인 모모 5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모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딱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연세가 많은 도로 청소부인 배포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모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이 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고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한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한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일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거야.